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려니나 나의 길 가로막은 사람들 있어 나에게 실
어둠 밝히시려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 마.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 나의 길 가로막는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 마.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눈사태 등 지구 곳곳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받기만 하고 충분히 나누어 주지 못하고 미련하게 산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세계는 끝없이 타락을 하고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때 우리는 기도로 싸워 악한 마귀 권세 이기게 하옵소서. 답답하게 갇혀 살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하는 자들에게 벌써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들처럼 새 힘을 주옵소서. 힘든 곳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 승리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향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선교지로 가지는 못해도 기도와 물질로서 힘껏 돕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유정근, 장민재, 지바울, 지갈렙, 김병진, 정환, 전 아브라함 선교사 더 잘 서포트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실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사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듣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는 우리 교인들 건강, 물질, 신분 문제 등 오직 주께 의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미디어, 교회, 청소, 꽃꽂이 등 한결같이 수고하는 분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오병이어 사역의 경제적 어려움 적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하늘복 많이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나의 왕관을 샬롬,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3월달 또 4월달이 되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부활주일 날은 한번 좀 모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세워지면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지난번에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계속되는 부분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사순절 시작이어서 특별히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이 소개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는 굉장한 사건이죠. 예, 사실 너무 흥분될 만한 사건입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사건이었고 또 자랑하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따지면 이 사건으로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가서 제자들이 그 믿음에 흔들리고 예수님께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을 듣게 되는 장면이 또 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이 보고 믿는 믿음, 즉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보고 뭔가 느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한 믿음과 이것이 얼마나 나약한 믿음이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흩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있다고 봅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자꾸 보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도 자꾸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확인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죠. 난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증거가 없으면 안 믿고 또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도마도 그랬고 지금 베드로도 그런 자가 돼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려고 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그가 물에 빠지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즉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 다른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면 그 믿음은 물에 빠지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를 보기 원하는 믿음은요, 주변 환경에도 무척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요.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믿음이 생겼다 또 안 생겼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변에 자신을 엄습하는 거센 파도와 바람을 보면 그 믿음은 바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 자신들이 원치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들이 그동안에 바라고 기다렸던 먹는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은 무척 흥분할 정도로 자칭 아마 최고의 믿음을 그 당시에는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잘했어. 봐, 이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는가 하는 어떤 그 자신찬 믿음.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들은요, 이 곧 풍랑에서 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믿음으로 아마 헤쳐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여주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22절 그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즉시가 어떤 때입니까? 앞절을 보면 알게 되겠죠. 20절, 21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5,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끝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이 오병이어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5,000명.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보통 여단 병력 정도 됩니다. 여단 병력이 한 3,000명부터 5,000명 사이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모두 다 다녀봤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바글바글하죠. 보통 한 반에 한 60명 내지 70명, 그리고 보통 한 학년이 한 12반 정도까지 있고 6학년 따져보면은 한 5,000명,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아이들 바글바글할 때 운동장에 그냥 아침 조회할 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장정들만 5,000명.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모두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쥐가 남았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며 중요한 사건이면서 이 사건이 중요해서 그런지 이 사계복음서에 모두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 끝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이분이야말로 앞으로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14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예언자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해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즉시 오늘 말씀 그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해서 호수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죠. 또 사람들을 다 되돌려 보냅니다. 오늘 22절이죠.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되돌려 보내고 또 제자들을 급히 그 즉시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었을까요? 좀 저는 처음에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뭘 몰랐을 때 정말 좋은 기회를 예수님께서 놓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또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보여줬고 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먹여줬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요한복음 말씀대로라면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그들을 구해온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급히 흩트러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도 흩어보내고. 왜 그랬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즉 빵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또 쫓아가요. 그러면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언제 오셨습니까? 호숫가에는 사실 배가 하나 있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탔고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오르지 않는 것을 봤는데 어느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거 보고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원인은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보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 예수님께서 모두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정도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본 표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이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본 표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을 주님께서 행한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6절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실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즉 누구는 표적을 보았다고 하고 누구는 표적을 못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를 보죠. 누구는 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안 했다 그러는 것. 누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서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이렇게 표적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표적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경우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바로 지난주에 읽은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보려고 시험하려고 하늘에 오는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 표적을 요구한다. 그러나 요나와 같은 증거 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16장 4절인데요. 마태복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 증거는 무언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를 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표적 위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표적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배를 채워나가는, 즉 우리의 눈에 보임으로 해서 증거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을 알게 하는 표적 이외에는 어떤 것도 표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거나 나의 세상적 필요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그것을 이루려는 표적을 구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표적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 즉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살면서 결코 목이 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 또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결코 굶주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의 배고픈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으킨 어떤 기적의 사건, 그것 넘어서 바로 생명을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그러한 표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강 건너로 호수 건너로 보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흩어 보내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이용하면 그러한 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때도 돌보고 떡이 되도록 하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 유혹을 물리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정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을 얻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 이 표적 말고 더 큰 표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는 부족하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꾸 또 다른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의심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믿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놓으시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말 그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우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이죠. 오늘 읽은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표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른 표적을 보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표적이 자신에게 만족하면 믿고 또 만족하지 못하면 의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므로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보고 믿는 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것이 왜 연약한 믿음인지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을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과 영원히 굶지 않는 빵을 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의 배를 채우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근거로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또 천국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는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 바로 이런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어떤 상황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엄청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져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연약한 몸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모든 표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더 이상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복된 자의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